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휴일이 계속되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처럼 봄방학 같은 가을방학을 명절에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시죠.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름달과 같은 풍성한 은혜의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쓴맛을 맛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극적인 쾌락과 함께 찾아와서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고 떠납니다. 죄는 부자가 될 것처럼 유혹해서 거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도 모를 것처럼 위장하고 찾아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계절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게 하는 신비스러운 나무의 열매까지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죄악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하면 동산나무 중앙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거를 따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덥석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마귀는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속에 죄를 지은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죠.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된 아담과 하와, 마귀의 함정에 붕덩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죄책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설 수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죄를 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던 거죠. 이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가해졌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달콤하게 찾아와요. 죄를 지을 때 기분 나쁘게 죄를 짓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죄는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서 거기에 쏙 빠져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명적인 쓴맛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극적인 쾌락과 함께 찾아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부자가 될 것처럼 찾아오지만 거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아무도 모를 것처럼 찾아오지만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결국 한 인간을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고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위에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죄 짓는 친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결국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지은 사람은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다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대리운전 기사가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와 바람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연녀와 함께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것으로 숨겨질까요? 얼마 있다가 그게 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달콤하게 아주 쾌락적으로 찾아오지만 아주 치명적인 쓴맛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다가올 때 절대로 그냥 순순히 떠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한 인간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죄는 반드시 한 인간을 파멸해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벌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죄인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고,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벌을 불러오고 파멸을 불러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죄책감을 가져다 줘요. 다른 사람이 또 법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양심의 법이 너는 죄를 졌다. 내 양심이 가장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것이 죄의 형벌의 시작입니다. 그 죄책감은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인간을, 한 인간을 파멸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가론 유다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론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죄책감에 빠져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은 30전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갖다 줘요. 나 이거 잘못했다.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네가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 가론 유다는 돈을 팽개쳐 버리고 괴로움 속에, 자책감 속에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잖아요. 죄는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한 인간을 결국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성봉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대전역에서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 대전역 대합실 근처에서 껌파리하고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룸사롱 가서 TV를 보는데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야, 나도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음악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정말 신실한 음악학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대전 예고에 갔죠. 그리고 TV에서 열리는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그러던 이 최성봉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자살해서 죽었느냐? 죄책감이에요. 어느 날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가 전립선암, 암에 걸렸다,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돈을 보냈어요. 치료비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살해 죽으면서 어떤 글을 남겼는가 하면, 지난 2년여 동안 후원금 반환 문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반환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 목숨으로 제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죄값을 치르려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살해서 죽으면 죄가 사라집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이 부정을 행하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자살해서 죽으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현행법은 그때부터 모든 수사를 종결져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다고 죄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죄의 결말인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한 인간을 따라붙고 끈질기게 그 영혼을 따라붙어서 결국은 멸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이 죄는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죄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를 짬뽕시킨 영화예요. 거기에는 성경적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잘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명확한 것 한 가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그것 하나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심판.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 메시지가 명확해요. 죄는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죄는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면 간통죄를 지은 여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형벌로 옷에 A자, 간음을 뜻하는 영어의 A자를 빨갛게 쓰고 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도 간통죄의 씨앗으로 조롱을 받으면서 이 모녀가 평생 모멸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간통죄 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남자는 없어. 이 여인이 간통죄를 지은 남자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 보면 간통죄를
지은 남자, 죄가 들키지 않은 남자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죄책감 속에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혼돈 속에서 살아요. 죄책감 속에서 정신분열증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어요. 그 소설이 무엇을 말하느냐? 죄는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들킨 사람도 형벌을 받고 들키지 않은 사람도 형벌을 받는다. 죄는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책감을 가져오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교회에 나오는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인가? 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죄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